따라해 볼까요? 우상의 시대와 예배의 사명. 자, 오늘 본문 말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오로지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요 야곱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다. 아멘.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그 거룩한 곳에 끝까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에 가장자리 서서 한 발 세상에 걸치고 한 발 임재 안에 두고 늘 갈등하면서 사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네,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것만큼 그 영혼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복을 제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백성, 바로 공동체를 다루고 있죠. 오늘도 메시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룰 때, 예배 사명에 대해서 다룰 때 항상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우상의 시대와 예배의 사명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공동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요 헬라어로 여러분 아시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가 합성된 건데요. 에크는 아웃, 뭐뭐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고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는 어떤 말이냐?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다시 힘이 솟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것, 어디에 속했는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둠에서 건졌다, 밖으로 꺼내서 빛의 나라로, 아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런 영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선포적인 삶을 에클레시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에클레시아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렇게 모이지만, 하나님 만나러 모이지만, 이것은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선포라고요. 우리는 에클레시아야. 그리고 또 세상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거기 밖으로 나왔다고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바벨론 우상 숭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밖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영적 전쟁터인 우리의 생각의 상태 6가지를 봤습니다. 바로 미혹된 생각, 타락한 생각, 그리고 약한 생각, 그리고 혼미한 생각, 육신적 생각, 그리고 더블마인드, 두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보면서 이 전체 6가지 생각, 3주 동안 봤던 이것을 결론으로 바벨이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가 봤죠. 그걸 보면서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두 마음이라는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3분 50초로 요약해 봤거든요. 잠깐 보고 분명하게 요약이 되셨죠. 아브라함의 삶,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가 우리의 삶이 돼야, 공동체의 삶이 돼야, 가정의 삶이 돼야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4단계의 분리와 자유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속 옛사람의 그러한 욕망이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요, 계속 이 자유의 과정, 신학적으로는 이 결과 자유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일어나죠. 성화라는 단어도 함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향과 친척, 아비집에서 분리됩니다. 명하셨죠. 바벨에서 꺼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데라,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조카 롯이 있었죠. 이 데라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이 열립니다. 데라란 뜻이 히브리 말로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체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전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분리는 롯과의 분리입니다. 이 부분적 순종의 문제. 이것은 롯이라는 히브리 말 의미처럼 가리웠다. 우리 눈을 가리웁니다. 성경 가만히 보세요. 결국 롯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던 아브라함과 자기 중심이었던 롯이 이제 갈라서죠. 그래서 자기가 좋게 보이는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자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떠나자.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서 동서남북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시죠. 즉 가리웠던 것이 이제 벗겨지니까 비전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리, 늘 그를 아프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알려주시죠. 이스마엘과의 분리, 자기에게서 나온 자녀입니다. 약속의 씨는 아니냐. 분리가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또 이스마엘과의 분리,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삶의 실수들, 그것으로 인한 대가지불, 이러한 분리, 이러한 대가지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창세기 22장에 너무나 중요한 챕터죠. 이삭과의 분리입니다. 예언 성취, 약속 성취 자체인 이삭과의 분리.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조상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의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믿음은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 항상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라도 자기 분이 된다면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도 하지 않고 돌아가면요, 오늘 예배드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에하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금 서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된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우상, 금송아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물론 애굽에 갔을 땐 이 일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 실수를 했죠, 두려워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죠. 이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동시에 함께 장막을 세웁니다. 이것은 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제단과 장막의 삶을 회복하세요 라고 해봅시다. 컬처, 문화라는 단어는요, 제단을 쌓는 삶, 예배와 그리고 장막을 세우는 이 생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일이 합쳐진 것이 컬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생활, 우리의 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무너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생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힘을 잃고 그 예배의 결과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 터전에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일 모두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질 정도로. 이게 컬처입니다. 이것이 가정 가운데 이 문화가 만들어지면 자녀들이 이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지금 아이들 세대에 기대가 큽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이 젊은 부부들, 청년 때부터 헌신돼서 결혼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들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예배와 일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생활, 일을 위해. 시작. 생활을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 가인은 임재를 떠나 도시를 세웠고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살았으며 이것이 세상 문화의 기원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옛 고대로부터 도시마다 주술, 바로 우상 숭배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항상 그 중심,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예배랑 삶, 생활이 합쳐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고 다른 이들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우상 숭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와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통합을 찾고 이룹니다.
바벨, 뉴 에이지와 특히 프리메이슨의 그러한 건축 양식을 보면 바로 이러한 종교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죄 지은 인류의 첫 번째 스토리는 슬픕니다. 살인했죠.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 왜 죽였습니까? 그의 삶 자체가 계속 예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를 죽입니다.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떤 길을 갔느냐?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라는 거죠.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놋이라는 단어는 노드, 히브리 말로 방황하다라는 뜻인데요. 도망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방황하다가 뭐예요? 어딘가에서 떠난 거죠. 가인은 임재에서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방황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겁니다. 네. 그럼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건전한 궁금증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세상의 어떠함이 눈이 살짝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임재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요 이렇게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서요, 그는 자기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삽니다. 이름의 뜻도 획득, 히브리 말로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지은 인류가 그렇게 도시를 만들면서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소유욕을 바탕으로 한 경쟁, 그러한 경쟁 사회, 그리고 탐욕의 땅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놋 땅과 같습니다. 방황하는 땅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도시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가인입니다,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들리어 올라간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시티, 도시를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이름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자, 임재 밖에서 이루어진 도시 문명과 각종 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부터 22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 농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임재 밖에서 시작됐다. 자, 그 다음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즉 음악도 임재 밖에서 시작되어 활성화된 것입니다.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제조업이라고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조업 역시 임재 밖에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 절 23절에 PPT에는 없는데요, 제가 이걸 표준어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야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의 모습입니다. 되풀이되죠.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가인이 예배에 실패함으로 계속 임재 밖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임재 밖에 있는 자가 임재 안에 있었던 예배를 성공했던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임재 밖에서 시작된 도시에 결국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다시 살인을 하죠. 죄의 순환주기가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자를 찾죠.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은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유심히 보면 다시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했던 셋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기 분명하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때를 위해서 여기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아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분명히 또 못 박잖아요. 남자와 여자. 아멘.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니까 바울이 이따 보겠지만 로마서 1장에서 이것을 바꿔치기 한 동성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 죄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죠. 그래서 노아까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으로 가요. 창세기 6장에 가면요 가인의 후손들과 또 혼합하고 결국 땅은 다시 소유욕, 탐욕, 방황, 경쟁,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계속 교회 가운데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공격 중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이냐? 내부의 적이죠. 교회 안에, 믿는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과 혼합됐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이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의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시작된 도시의 운명을 바꾸도록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다시 제단과 장막의 삶을 회복합시다. 아멘. 자, 지금 우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금송아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두 가지만 간단히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는 질서를 뒤집는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질서를 뒤집는다. 바꿔치기, 대체시키기. 모세가 그 율법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고 춤추고 찬양하고, 얼마 전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그 구속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했던 똑같은 찬양 가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야훼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야훼 여호와다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이 유대력으로는 요 시간대가 이제 대속죄일까지 40일이 이 시간대에 지금 해당되는데, 이 시간대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그 십계명 그 두 돌판 다시 받잖아요. 그 40일 동안의 기간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계획하고 말씀을 전한 건 아니었는데 6가지 생각의 상태라든지 또 이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참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멘. 시기에 맞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는 때에 맞는 메시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것이 풀어진다는 얘기는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요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 1서 1장 빛이시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나오면 기회입니다. 예수의 피가 효력을 나타낸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 우리 안에서의 그 코이노니아의 사귐이 회복된다. 이것이 요한 1서 1장. 그래서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받고 만졌고 들었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종과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송아지가 이렇게 야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론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우상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사도 우상화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론이 그럴 줄 알았습니까? 갑자기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다.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길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알려면 로마서를 읽어 나가야죠. 제대로 알려면. 근데요 1장 초반에 복음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데 있어 먼저 뭘 다룹니까?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우상숭배의 현저한 결과가 동성애 바꿔치기다, 영리로 행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찝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왜 이걸 모르냐고요.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근데 그 성경은 그럼 빼야 되는데 말씀을 빼거나 보태는 것은 이단입니다. 맞습니까? 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네, 바울이 얘기하죠. 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1장 그 뒤에 26절부터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걸 읽어드리는 거 잘 보세요. 우상숭배 문제 다루고 동성애 부분을 심각하게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를 옹호한다고요? 저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원래 잘 가는데 지난번 경기도 지금 동성애 문제 그 양성평등에서 양자 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막 연합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2만 명 정도 그때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채웠거든요. 어떤 교회는 버스, 저 수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버스를 그냥 5대를 동원해가지고 성도들 보냈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 청년들이 잘 가는데 이제 청년들이 그때 예배 시간이 겹쳐서 오후 예배. 근데 저 어른들이 좀 가셨더라고요.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서 보낸 거를, 그러니까 저희 그 과천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요, 이제 전체 과천시에 속한 교회들 목사님들 카톡방에다가 현장에 가가지고 막 동영상 올리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저희 교인들도 지금 여기 있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이 보낸 사진을 보냈더니 카톡이 답이 오는 거예요. 엄민영 목사님 최고예요. 그분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엄민영 목사님 최고예요. 참 이러한 그 연합이 참 좋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상태예요. 뭐예요? 우상이 있으니까 밀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우상숭배는요, 혼합을 통해 의를 파괴합니다. 섞어버리기, 바꿔치고 대체시키고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섞으면 어떻게 돼요? 혼합되죠. 의는 깨지고 악의 문을 열어줍니다. 가정에서 한 개인이 이렇게 할 때 가정이 위태로워지죠.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 전쟁이 참 소진되죠. 문 닫으면 웬만한 거 해결되는데,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혼합이란 의로움과 상반되는 것이다. 창조물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는 혼합된 것이 없었다. 전에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날부터 7일째까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강조점이에요. 거룩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분리의 역사. 여러분 거룩은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창조 질서가 거룩한 겁니다. 생명이 보존되도록 나눠야 보존됩니다. 궁창 위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나눈 다음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보존된다. 의로 말미암아 질서가 세워져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자랍니다. 풀나무, 채소를 뒀죠. 넷째 날 광명체들, 해, 달, 별,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배치하셨죠. 다섯째 날 바다, 생물, 하늘의 새. 이게 나눈 거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죠. 일곱째 날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안식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7일 동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혼합을 버리고 악에서 자신을 분리시킴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에 대해 확고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나오죠. 이사야 50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 법칙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역시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더 구체화시킨 거죠. 형상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를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걸핏하면 주님이 말씀하셨대. 전 많이 봤어요. 그리고 3, 4개월 뒤에요, 얼마 안 가서 또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절규를 해요. 막 진심으로. 그 안에 금송아지가 있는 게 분명하죠. 가려져 있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은 이 십계명은요, 사회 가운데 세팅돼야 될 나라의 기반을 세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이것에 기초해서 가정 공동체라는 중요한 공동체의 부모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를 이룹니다. 지금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의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탐심에 해당됩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 그렇죠? 성 빼앗는 것,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빼앗는 거죠. 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물건 취하는 거죠. 거짓 증거 왜 합니까? 탐심 때문이죠.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임재에서 벗어난 삶은 늘 이 안에 탐심이 있어. 탐심이요. 십계명은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배자 다윗을 봐야 됩니다. 예배자 다윗은요, 우상을 철저하게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고요. 그리고 시편에 많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어떤 캐릭터 아무거나 사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분이 분명하죠. 애들이 떼쓴다고 사줍니까? 그게 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 만화 캐릭터인데 어때요? 아니죠. 다윗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들을 보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규례대로 했다, 다윗의 본을 쫓았다, 아니다로 결정됩니다.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윗의 그러한 삶 가운데 그의 신앙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철저하게 우상을 거절하는 자. 아멘. 즉 예배라는 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다 이 사람을 통해 이루게 할 거야. 왜요? 왜요? 이 사람은 마음에 우상이 없어. 할렐루야. 선지서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서 다 무슨 문제를 다뤄요? 왜 재앙을 선포하고 왜 심판을 받습니까? 다 우상 숭배를 다루죠.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사이클이 사사기입니다. 이 우상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예배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 대가를 지불하죠. 징계를 받습니다.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괴롭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사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사사 되십니다. 아멘. 구원하시고 이제 평화가 옵니다. 태평성대가 오면 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사사기의 주제는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합니까? 우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이때는요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또 여자를 통해 호릴 때에 우상숭배 문제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또입니다. 항상 또 사사기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결국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뭡니까? 레위인의 타락으로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그 느헤미야의 개혁 가운데 마지막 전투가 뭐예요? 마지막 개혁, 마지막 싸움. 결국 내부의 적, 레위인과 손을 잡은 도비야, 그 세상 인물인 도비야가 내부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저 레위인의 타락, 그걸 다시 마지막에 개혁하죠. 결국 이 문제입니다. 이 사사기를 누가 끝냈습니까? 사무엘. 맞기도 한데요, 사무엘도 사사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는데 사울은 또 사사기와 같은 꼴로 갔죠. 결국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윗이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저 사람 마음에는 우상이 없었다. 이런 바벨론 우상 숭배 시스템 속에서 역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타협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고 그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을 선택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죠. 세상 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미 법이 정해졌는데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근데 그것을 어기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 그 3가지 시험을 볼 때에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근데 결국 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의 핵심인 순종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상의 시대에 예배의 사명을 우리 삶의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예스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생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